안녕하세요. 고인강고 5번째 12선자의 외침 소예언서 7번째 시간입니다. 소예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방 나라를 향해서 외친 선지자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포로 귀환 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빨간 글씨로 안 보이던 성경책들이 보이죠? 네.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은 대예언서입니다. 이 대예언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고요.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외친 선지자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포로 귀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왕은 BC 538년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1차 개헌은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는데 이때 성전 재건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사역은 중단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는 비관적인 풍조가 만연하게 되고요. 또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완성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 결과 다리오 왕 제6년 BC 516년에 성전 재건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전반적인 배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언제 잡혀갔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언제 귀환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벨론 포로로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가게 됩니다. BC 605년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잡혀가고요. 또 BC 597년에 에스겔,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많은 백성들이 일을 좀 할 것 같고 학식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면 모조리 다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3차례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3차례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BC 538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귀환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때는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때는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3차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서입니다. 학개의 이름의 뜻은 축제,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최초의 선지자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BC 520년 다리오 왕 제2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의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서는 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성전 건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2장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하박국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책망, 격려, 다시 책망, 다시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1장 1절부터 15절, 1장 전체가 첫 번째 메시지,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메시지, 2장 10절부터 19절까지가 세 번째, 2장 20절부터 23절까지가 네 번째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 선지자, 엄밀히 또 정확하게 말하면 재건축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말하죠.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6년에 돌아왔을 때요. 그렇지만 그 성전은 재건 사업이 중단되고 맙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성전 재건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 맞춰서 우리는 재건을 하겠다라고 백성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볼 때 성전을 재건할 시기란 외부에 방해가 없고 자신들의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다라고 말하죠.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건축을 하였죠.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또한 많은 아픔이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황이란 주변과 외부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 상태,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을 중단해야 했던 이유에 납득이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와 조서 공작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귀한 자들의 관심사가 점점 성전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성전 재건은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성전 재건 진척이 되어지는 게 가슴 아팠겠죠. 그렇지만 차차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귀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판벽한 집은 지붕이 있고 깔끔하게 지어진 집을 말합니다. 성전은 거미줄이 쳐 있고 성전은 지붕도 없고 성전의 벽은 올라가다 말았는데 너희들의 집은 이렇게 판벽한 집, 지붕이 있고 잘 다듬어져 있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지붕 있는 반듯한 집에 거하기 위해 너희들 스스로 위할 때냐? 이 집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통치시다가 어이가 없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성은 성전을 새로 지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무관심했고 나태함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학개는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당시 귀환한 백성들의 생각에 맞서 아니다, 지금이 바로 성전을 재건할 때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무력감과 패배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지금 바로 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일,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학계의 그 외침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1장 13절과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중요한 말씀만 적어놨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학개는 그저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이보다도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학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로 큰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인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학개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우선순위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보다 우선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 어떤 곳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그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짓게 되죠. BC 959년에 준공을 하고요. 건축 기간은 약 7년 6개월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번이나 침공한 끝에 성전이 다 회파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스룹바벨이 귀환하여 그들과 함께 대표가 되어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이름을 한 거고요. BC 516년경에 준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성전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 환심을 얻고자 성전을 확장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BC 20년에 확장 공사에 착공을 해서 AD 63년경에 완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완성된 지 얼마 안 돼요.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학개는 성전을 볼 때 웅장한 건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재건되는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야기하죠. 본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재료나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라고 봐야 합니다. 반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2장 9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 영광 바로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뭐라고요?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곳의 영광이 이전에 어마어마했던 그 성전의 규모의 영광보다도 더 크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건물 크기와 그 안에 있는 시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곳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은 가진 것 없는 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음습한 지하 건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분명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때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죠. 그 말씀은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분만 적어 놓았는데 제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건물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크고 화려했던 헤롯 성전도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저 벽 하나, 통곡의 벽 하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벽 일부만 남아있고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부르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은 값나가는 물건이 아니라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개서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4가지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메시지에 해당되는 2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신 말씀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포로귀환한 백성이 아무리 많이 노력하면서 농사를 지며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일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2장 19절 말씀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에 순종하였길래,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실까요? 2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9월 24일 날, 그때부터 복이 임한다,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9월 24일에 다시 한 번 더 같은 날 4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또한 세력을 멸하시고 그들의 병거를 흩으시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2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유다를 통치하며 성전 재건 책임자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시면서 너는 이 사명과 이 일을 완수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큰 일들을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궁극적인 의미는 유다 백성의 온전한 회복과 살롬의 통치는 다윗의 후손이자 또한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믿는 우리의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관심과 나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에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영적 무관심과 나태로 인해서 내 자신을 또한 나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외부의 방해와 또한 현실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새롭게 짓고 리모델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라라는 겁니다. 그 어떤 외형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되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그런 내용을 짧은 2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즉 사단의 노예에 잡혀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스가랴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BC 520년부터 480년경까지 기록이 되었고요. 학개서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구조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선민의 회복과 열방의 심판에 관한 8가지 환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8장에는 금식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4가지 답변,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도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짝꿍이죠. 두 선지자 사이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사 왕 다리오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던 때는 다리오 왕 2년 6째 달입니다. 2달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축을 촉구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은 학개 선지자의 2번째와 3번째 메시지 사이에 있습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고 난 뒤 24일이 지난 시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개는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규모 면에서는 비록 이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초라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그곳에 임할 영광을 바라보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시점이었다면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할 시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참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이 말씀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경작지를 회복시켜 원래 거두던 소출을 얻도록 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이 자칫 성전 재건에만 신경을 쓰고 성실하게 사는 삶을 대수롭게 여겼던 것이죠. 만일 그랬다면 그들 조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죠.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통치자와 선지자, 제사장 그룹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또한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전 선지자들을 보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어도 그곳에서 죄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하던 모습대로 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성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게 그냥 말이지만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을 타고 화성나무 사이에 있는 자. 이 존재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가랴가 들은 말은 예루살렘이 이처럼 다시 회복되어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개의 뿔 그리고 대장장이의 그림. 이것은 뿔의 정체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는 그 세력을 의미하고요.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대장장 4명은 그들이 4개의 뿔을 제거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흩트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스가랴는 확실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인데요. 이 환상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이 측량줄, 다림줄이라고도 하죠. 아모스서에 나오는 다림줄과 같은 의미입니다. 건축할 때 쓰는 도구이죠. 천사가 스가랴에게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고 성곽이 따로 필요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히 지키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죠.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그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죠. 그에게 자신의 도와 규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환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숭근 등대와 두 감람나무 사이, 감람나무와 감람나무 그 사이에 있는 환상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둘은 성전 재건의 주역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의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길이가 9m이고 넓이가 4.5m인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 날아가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저주의 내용이 적혀 있고요. 두루마리를 펼친 채 날아가다 도둑질한 자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완전히 불사르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에바에 앉은 여인입니다. 에바는 곡식 양을 재는 측량 단위로 22리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에바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에바 단위로 곡식을 재는 데 사용된 광줄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악입니다. 악. 그래서 여인이 바깥으로 나오려는 것을 못 나오게 뚜껑으로 누른 상태에서 다른 두
여인이 그 에바 광주리를 신할 땅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더 이상 악이 활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환상입니다. 이 8번째로는 내 병거와 내 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말과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병거는 내 바람으로 주님 앞에 있다가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방을 벌하시며 원수를 갚아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짧게나마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짧지만 살펴보았는데요. 환상의 순서와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그것을 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8개의 환상을 보고 난 후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제2 성전 재건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활약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게 이끌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임과 그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환상의 결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는 가시적인 성전을 넘어 참 성전인 메시아 예수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이사야에 미치지 못하지만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구원을 베풀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9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 30에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져진다라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되어 팔릴 것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으로 허리가 찔리시는 내용도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3장 7절에는 칼로 해침을 당하고 양들이 흩어짐을 당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 모습까지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겨진다라고 또한 스가랴는 예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 거룩한 자들로 주님과 함께 서야 할 남은 자가 되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 자들이다라고 또한 얘기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성전이 되었고 성전인 메시아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 또한 우리가 겪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는 유다 백성이 재건하는 성전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차 메시아 예수는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스가랴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겪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 거룩한 자들로 주님과 함께 서야 할 남은 자가 되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유다 백성이 재건하는 성전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구속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 예수는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4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에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세상에 인정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여호와를 우주의 왕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 그 당시처럼 성전을 짓고 있는 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한 몸 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신 성전 재건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올해 교회의 표 선구이기도 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애와 긍휼로 서로를 품고 세워가며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보시면서 조금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환상과 또한 그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상과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 당시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메시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만들어져 가고 가꾸어져야 할 그 모습, 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지어져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메시아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붙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고 사단에 붙잡혀 휘둘렸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성전을 세워져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학개서 2장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구인광고 5번째 12선지자의 외침 소위연서 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